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또 차가운 날씨, 많은 눈, 우리 삶을 피곤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험악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하루속히 빽빽한 구름이 거쳐진과 같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베푸시는 은혜와 주의 약속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일을 참으로 진정시키기 수고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잘 타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9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은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을 군하는 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온 것을 끌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간에 사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수요를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아멘. 80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백종순 권사님 기도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린 예배, 그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 모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는 뜨겁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두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그 비판 소리 주님 주여. 저희들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지는 이 세상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증거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주여.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주여. 여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주님을 그 침상에서 찾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 주셔서 아멘.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금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주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붙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를 시키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찬양드리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690장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절이
곁들여지게 되는 그런 예리 결핍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벨에 대한 삶을 살펴봤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예배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순풍에 못단 듯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벨은 삶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인정받은 삶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좋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은 그 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좋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았으면은 오래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이라고 볼 때 인간적인 삶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무슨 행복이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께 합격됐다고 옳다고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병도 없고 참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삶이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두 번째로 바로 믿음의 사람 에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한 그런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참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에녹의 삶 속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상당히 자기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옮겨짐을 말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옮겨져 버렸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에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가.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습니다. 옮겨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에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뭘 보시고 그를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그런 에녹의 믿음을 본받고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을 보면은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창세기 보면은 또 에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은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동행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끼리 같이 어떤 여행하는 동행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로서 일생을 동행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업자의 관계로서 서로 동업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삶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부부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많은 견해에 따라서 때로는 희노애락이 거기서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았으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동행이 계속 오래되기를 원하지만 또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볼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정의를 여러 사람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또는 아니면 요즘에 사람들이 개 같은 걸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 보면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 사람의 본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에녹에 대한 그런 배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아담의 7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말로 에녹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한 설교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자료가 좀 많이 있어야지 풍성해야 되지.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 그 본문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은 바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24절에 간단하게 세우고 있어요. 이 에녹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제 말세의 심판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만 나와요. 이게 성경에 대한 자료 보면은 에녹이 도대체 무슨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로서 또 하나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옮기셨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자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배경을 보려고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를 14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조금만 더 넘기시면 유다서가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이는
아담의 7대손 에녹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이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일. 우리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아주 심판의 근거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보면은 참으로 그런 일들 많잖아요. 막 별별 이상한 일을 다 해가지고 돈 버는 일을 갖다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까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뉴스가 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겹게 부상해서 아파트를 갖다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갑자기 어떤 통지가 나냐면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는 통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아파트를 갖다가 처음에 당첨돼가지고 샀던 사람이 잘못된 서류를 갖다가 증명돼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 갖다가 팔아먹고 이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소유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산 사람은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 산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사람한테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도둑질한 물건을 산 것과 같이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눈 뜨고 정말로 뭐 코가 베어져가고 눈 빼져가도 모르는 세상같이 그렇게 아주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